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종종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후일담, 누군가가 뒤에다가 덧붙인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처음 기록했을 때는 우리가 장으로 표현하기에는 20장까지의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결론으로 끝맺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공동체는 이 20장 30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체가 달라지는 21장부터는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정설인데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학의 관점에서 이 21장을 보면 이 21장이 고대 에필로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소설 같은 걸 보시면 본작이 딱 마무리되고 뒤에 에필로그가 붙지 않습니까? 앞에서 해소되지 않은 이야기들, 앞에서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뒤에 가서 짧게 풀어주는 내용을 저희가 에필로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인공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마무리 서사 에필로그로서 21장이 기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21장의 클라이맥스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0장까지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장으로 끝나버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떻게 됐지? 예수님과 베드로는 혹시나 요즘 표현으로 어색한 사이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1장에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말씀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절과 17절이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향한 사랑을 다시 3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음성을 양들이 듣고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함께 나아간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제 나는 당분간 이 땅에 없을 것이니 내 양을 제자들 너희들에게 맡긴다. 특별히 베드로 너에게 내 양을 먹이는 일을 맡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맺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원어로 살펴보다가 바로 이 얘들아 라는 단어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라는 단어, 이거 원어로 하면 파이디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국의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단체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어린이부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교재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선교 사역하는 단체가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파이디온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를 부모가 부르는 표현, 그것이 파이디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번역에 보면 NASB라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hildre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적 어법으로 제가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부를 때 친구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표현이 가장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데 누군가 저 멀리에서 나타나서는 친구들 뭐 좀 잡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얘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이 장면은 대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르심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삼겠다.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실 당시에 제자들, 특히 어부였던 제자들은 어부로서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는 어땠나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어업의 베테랑이지만 신앙에는 어린아이였던 이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업의 베테랑이 아니라 신앙의 베테랑으로 너희를 부르겠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었던 일에 비유하여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다른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낚는 사람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신앙의 어린아이 상태였던 제자들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뭐 좀 잡았니?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 대비가 오늘 요한 공동체가 문학적으로 의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묵상을 딱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확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현실에 예수께서 던지는 질문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께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오셔서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상가 건물 한가운데서 그 상가 건물마다 층층이 들어찬 학원에서 밤 10시쯤이면 몰려 나오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파이디온, 친구들아, 얘들아, 무엇을 낳고 있니? 라고 예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는 아이들을 무엇을 낚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이웃인 친구들,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낳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동네에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반을 나누기 위한 테스트를 보는 것을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부른답니다.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초등 의대반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를 마치고는 학원으로 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일상이 이어집니다. 외고반, 과고반에 들어가면 방학이 되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할까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서에서 말하는 고기를 낚는다는 것, 신앙의 베테랑, 하나님 나라의 베테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업에서 베테랑이 된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낳고 있는 고기는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를 위해서 점수가 높은 대학에 가고 수많은 고시들을 통과하는 것,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 고기를 낳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삶보다는 고기를 낚는 삶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를 만난 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만난 후에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성적표에 자신의 등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1등짜리, 나는 10등짜리, 나는 50등짜리. 고등학교에 가면 심지어 자신의 등급이 나옵니다. 나는 1등급, 나는 2등급, 나는 4등급. 이런 세상에서 예수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친구들, 무엇을 낳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낚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낚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람을 낚는 일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결국에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고기를 낚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곳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면 아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는 나의 등수와 상관없이, 나의 등급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어떠한 사람들이 쌓아놓은 욕망의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길도 있구나.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무엇 좀 낚았느냐? 얘들아, 무엇을 낚고 있니? 여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을 지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낚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더 잘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낚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 또한 그 고기 낚는 길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얘들아 너희는 무엇을 낚고 있니? 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질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 따라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 때문에 경쟁하여 이기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보다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